오늘날의 미술, 예술의 주체를 흔들다. 우리는 현대 미술의 주요한 두 화풍으로서 입체주의와 추상미술을 살펴보았다. 이 두 회화 양식은 기존의 미술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연장선이란 회화의 대상에 대한 변화와 소멸이다. 미술의 역사에서 새로움을 찾는 시도는 언제나 미술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었다. 대상의 선택과 표현의 역사가 미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미술은 갈 때까지 갔다. 그림의 대상을 없앴는데 더 이상 뭐가 남아있겠나. 하지만 미술의 대상이 극단적으로 사라졌다 해도 현대 미술의 본질인 새로움에 대한 욕망은 남아있다. 이제 어디에서 새로움을 찾을 것인가? 다시 XC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XC 사회는 모든 화가가 추상 미술을 하고 있다. 이제 추상은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XC는 새로운 미술을 위한 고민에 빠졌다. 대상이 없어진 미술계에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 생각 끝에 XC는 깨닫는다. 그림의 대상은 사라졌지만 아직 그림을 그리는 주체가 남아있다. XC는 그동안 미술 작품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예술 제작 주체로서의 화가를 작품의 일부로 편입시키기로 한다. 이제 현대 예술가들은 그동안 작품 밖에 머물고 있던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화가를 예술 작품의 일부로 끌어들인다. 오늘날의 미술은 미술의 주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주체를 흔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XC처럼 그림 그리는 화가의 행위 자체를 예술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추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잭슨 폴락은 커다란 천을 바닥에 깔고 자신이 주관이 이끄는 대로 공업용 페인트를 흩뿌렸는데 이후 이러한 작업 방식은 액션 페인팅이라고 불렀다. 행위 자체가 하나의 예술의 범위로 평가되었다. 오늘날까지 많은 예술가 퍼포먼스 형태의 예술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미술을 하는 행위를 예술로 표현하는 예술사적 맥락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주체를 흔드는 두 번째 방법은 주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이를 자동기술법 혹은 자동묘법이라고 부른다. 주체를 정말로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이성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 무의식적인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독일 출신이 초현실주의자였던 막스 에른스트는 작품 활동 초기에 종이 위에 물감을 짜서 반을 접었다가 펴는 데칼코마니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작가의 이성적 의식이 작품에 반영되지 않는 자동기술법적 활동이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어릴 적 미술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던 데칼코마니를 통해 우리는 이미 현대 미술의 자동기술법을 체득한 것이다. 주체를 흔드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주체를 집단화하는 것이다. 요즘 미술 전시회에 가보면 예전의 전시회와는 달리 품위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작품들을 만져보라고 하고 어디 가서 서 있어 보라고 하는 등 감상자가 작품을 경험하고 작품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미술 작품이 하나의 종교적 성물처럼 모셔지던 과거의 전시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것은 다수가 작품에 참여하고 그로써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예술가라는 주체를 변형시키려는 현대 예술의 맥락을 토대로 한다. 현대 미술을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20세기 미술과 최근 예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이제 현대 예술가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감이 오는 것 같다. 단정적으로 정리한다면 현대 예술은 미의 추구라기보다는 새로움의 추구다.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선 예술의 대상을 변화시켰고 다음으로 예술의 주체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현대 미술에서 대상과 주체가 탐구되는 동안 일부 예술가들과 평론가들은 예술의 의미를 탐구하는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다.
현대 예술의 다양성 속에서 예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평론가들과 예술가들이 논평과 퍼포먼스로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현대 미술이 낯선 모습과 마주친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러면 현대 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예술의 대상 주체 이미 중에 무엇을 흔들고 있는 것이지? 최종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중세, 르네상스, 초기, 근대, 현대로 시기를 세분화하여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미술사에서 큰 흐름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이성을 중시하는 절대주의 예술의 흐름이 있다. 다음으로 이와 대비되는 감성을 중시하는 상대주의 예술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에 이르러 절대주의, 상대주의 예술관을 모두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회의주의적 예술관이 있다. 우선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는 절대주의적 입장은 그 기원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찾는다. 이후 종교적 성향이 강했던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을 지나 르네상스 미술로 이어진다. 르네상스 미술은 이후 신고전주의로 이어지는데 르네상스나 신고전주의나 모두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미술을 이상적인 미술로 상정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 주력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성주의적 미술에 대한 반발로 개인이 주관과 감성을 중시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화폭에 담으려는 상대주의적 입장이 있다. 르네상스 시기에 등장한 바로크, 로코코 미술은 이성적인 르네상스 미술의 반기를 들고 우연하고 화려한 미술을 추구한다. 이러한 감성 중심의 미술은 이후 낭만주의로 이어져 개인이 감성을 강조한다. 근대에 이르면 낭만주의 비현실성에 반발하여 삶이 현실을 미술의 대상으로 하는 사실주의가 탄생하고 동시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무거움과 역사성에서 벗어나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려는 인상주의가 등장한다. 인상주의는 이후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세잔에 이르러 미술의 대상을 분석하고 관점을 다양화함으로써 현대 미술이 탄생할 요인을 마련한다. 현대에 이르러 미술은 더 이상 이성적 절대주의와 감성적 상대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예전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들을 실험하는 회의주의적 장으로 바뀐다. 세잔의 예술적 전망을 이어받아 입체파가 등장하고 입체파가 대상을 해체함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했던 방식은 더욱 극단화되어 추상 미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오늘날에는 예술의 대상에 대한 분석과 해체를 넘어 예술의 주체로서의 예술가를 대상화, 소거,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움이 실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미술 흐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라는 진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으로의 여행은 이제 9번째 여행지에 도착했다. 우리는 이 책에 앞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를 알아보았고 이 책에서 철학, 과학, 예술에 대해 탐구해보았다. 이 책 전체의 내용은 진리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인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를 통해 구분했다. 철학과 과학과 예술이 각자의 영역에서 진리 탐구를 위해 애써왔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종교만큼 진리라는 용어와 밀접한 것은 없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결국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종교는 그 어떤 학문 분야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해준다. 다만 그 답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는 종교가 독단과 배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술 문명 시대에도 종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문화와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금부터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다양한 종교들을 간결하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종교의 구분. 절대적 유일신교와 상대적 다신교.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나의 종교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종교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을 아우르는 구약이라는 종교다. 이 구약의 종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을 보통 세계 3대 종교라 부른다.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는 무시하는 거냐라고 반발할 수 있겠으나 이 세 종교를 3대 종교로 부르는 것은 인구, 지역,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타당해 보인다. 우선 인구로는 이 세 종교를 믿는 인구가 적게 잡아도 전체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대륙을 제외하고 남미, 북미, 아프리카, 러시아, 호주 대륙 모두를 이들 종교가 차지하고 있다. 근현대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세계가 서구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역사였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인구, 지역, 역사적 차원에서 세계의 3대 종교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들 종교가 진리에 더 가깝다거나 더 가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규모 면에서 그렇다는 것뿐이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3대 종교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세 종교는 성서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구분된다. 성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 오래된 증거라는 뜻으로 신과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말한다. 천지 창조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후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기원전 1000년경부터 정리되어 왔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으로 서기 1세기 무렵에 활동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은 외적으로는 매우 달라 보이지만 믿음 체계에서 구약의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세 종교 모두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한 유일신과 홍해를 가른 모세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만 시간의 격차를 두고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에서의 신약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입장에 따라 세 종교는 구분된다. 우선 유대교는 구약을 절대시하지만 신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교는 구약을 믿고 동시에 신약을 절대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지위에 이해하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태도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은 구약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신약을 절대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유대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예수라는 인물은 여러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최종적으로 신이 보낸 인물로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남겨준 코란을 절대시한다. 참고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여기서의 그리스도교란 1세기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를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한다. 그리스도교를 세분화하면 로마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동방정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각각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로,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로 번역되어 동방정교회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용어의 번역과 관련해 언어적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신교를 기독교라는 언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데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천주교 개신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로 구분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원래 그리스도교를 번역한 것으로 천주교 개신교보다 더 큰 범주의 단어다. 이렇게 보면 유대교,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회 할 것 없이 모두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디테일에서의 차이가 어떠하든 이들은 모두 세계를 창조한 인격적 존재로서의 유일신을 믿고 그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구약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공통점을 기준으로 이들 종교를 구약의 종교 또는 유일신교, 아브라함 계열 종교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는 이들을 묶어서 절대적 유일신교라고 부르려 한다.